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신앙의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무엇이든 기본이에요. 예배와 또 공동체죠. 감사와 순종이죠. 예배 때 은혜 받고 받은 바늘을 흐르게 하는 공동체. 또 감사와 순종.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은혜 잊지 않기에 끝까지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한순간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런 그 유머가 있죠. 어느 죄수가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너무 무료한 거예요. 감옥 바닥에 개미가 기어다니는 거 봤습니다. 제법 큰 개미 하나를 잡은 거예요. 개미를 3년간 훈련시켰답니다. 그래서 결국 3년 훈련시켜서 겨우 개미에게 차렷 자세를 이제 시키게 된 거예요. 별걸 다 시켜요. 출소의 날이 되었는데 이제 애인 만나서 개미가 차렷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애인이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야, 당신 거기서 헛수고 안 했군요. 뭔가 의미가 있었군요. 막 칭찬해 주는 거예요. 막 노고를 인정하고 신나서 이제 그 개미가 차렷하는 거 자랑하려고 식당 갔다고 합니다. 개미를 이제 테이블에 올려놓고 이제 딱 차렷 짜서 시키기 전에 웨이터를 부른 거예요. 이제 준비시켜놓고 웨이터분 이리 좀 오세요. 이것 좀 보세요. 이제 차렷 짜서 보여주려고. 바로 그 순간에 웨이터가 개미를 보자마자 손님 죄송합니다. 개미가 있었네요. 쭉 눌러 죽여버렸어요. 아주 3년간 훈련시킨 개미가 이제 허무하게 죽어버린 거예요. 참 우리도 이런 경험할 때 있지 않습니까? 되게 나름 열심히 수고했는데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나의 꿈들. 특별히 우리 이 대한민국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기간 3년 정도 이때 이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모이지 않는 것에 대한 경각심이 무너져 버렸어요. 신앙인은 예배 공동체거든요. 모임 공동체거든요. 공동체잖아요. 모이는 거잖아요. 어느 순간 모이는 거에 대해서 이제는 별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올 때가 많아요. 마귀가 한순간에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유익을 얻은 분도 있어요. 하나님과 정말 가까운 사람들은 코로나 때 더 깊어져요. 왜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살아왔으니까. 이제 공동체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여겼던 사람들 코로나 때 많이 나가 떨어집니다. 다시 회복해야 되죠. 다시 복음 앞에, 다시 충성과 다시 헌신으로. 오늘 사울의 실패입니다. 세 가지 교훈이 있어요. 감사 파워 가지십시오. 감사는 내 능력 위에 무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순종 파워죠. 좋은 것을 심어야 됩니다. 순종을 심어야 돼요. 주를 기쁘시게 할 때 삶이 풀린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고 모든 걸 인도함 받으라는 겁니다. 차례대로 증거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감사 파워예요. 내 능력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능력 위에 누군가의 도움이 있다는 거, 내 공로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은 이런 은혜를 놓쳐버렸습니다. 자기가 왕된 것이 자신의 능력을 넘어선 거거든요. 사울을 보면 꼭 그거 같아요. 영화 생각납니까? 관상에서 거기 수양대군 이정재가 역할 참 잘했는데 참 교만하잖아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얼마나 교만해요. 지가 자기 잘난 뭐 사는 거. 꼭 사울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명하신 거거든요. 사무엘 통해서 기름 붓고 왕으로 세우신 거거든요.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건데 오늘 11절 보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후회라는 단어, 슬픔을 겪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슬픔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내가 예수 믿고 직분받고 헌신할 수 있는 거 은혜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사무엘이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하죠. 당신이 스스로 작게 여겼을 때, 겸손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로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겸손이 능력이거든요. 우리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위에서부터 주어진 거 생각해야 됩니다. 그거 생각 못하니까 어때요? 하나님 당신 버렸다는 거예요.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열심히 할수록 조심해야 돼요. 할 수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선배 목사님들 조언 막 들을 때가 있거든요. 어떤 선배 목사님이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목회자가 조심해야 될 요일이 있다. 언제일까요? 월요일. 주일에 정말 은혜롭게 복음을 증거하고 설교하고 사역 다 마치고 나서 월요일은 또 교육자분들은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그래도 쉬는 시간이잖아요. 물론 월요일도 스탠바이예요. 지난 월요일도 뭐 장례식장 창원에 갔다 왔는데 어찌됐든 그래 월요일 날 방심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언제 방심하십니까? 나만의 방심하는 요일이 있거든요. 언제 방심하죠? 담임 목사님 안 나오신 날? 목요일 새벽? 뭐 선교 오늘 많이 오셨는데 말레이시아 때 이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과 선교대들 많이 갔으니까 이제 휴가 가자. 마간 인간들입니다.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라면 저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입사한 청년이 있다면 어때요? 입사하고 나서 1년간 조심해야 돼요. 아 이제 여기 다 이룬 것 같으니까 교만해져가지고 이제 예배도 먹고 난 이제 직장에서 적응 좀 하겠다. 그게 꼬이는 인생이에요. 입사 후 1년 그때 정말 감사하며 예배하며 충성하며 또 결혼하신 분이 있으니까 결혼은 1년간 정말 헌신하고 희생 배우고 그때 틀 잡는 거예요. 내 인생의 틀, 우리 가정의 틀.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전투 이야기가 있죠. 블레셋 전투. 사무엘상은 이제 13, 14장 나오는데 그 전투는요. 그가 왕이 오른지 사울이 왕이 오른지 2년 되었을 때 블레셋 군대가 병거만 해도 3만, 마병 6천. 블레셋 백성들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고 합니다. 엄청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사울이 모아서
전투 벌일 만한 병력이 600명이래요. 게임이 안 되죠. 병거 3만, 마병 6천, 그의 백성들이 해변에 모래처럼 많은 그들과 싸우려고 나선 사람들이 600명이에요. 게임이 안 되죠. 당시 이스라엘은요, 철공이 없어서, 철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무기를 만들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 철을 벼리려고 하면 벼린다는 거, 무디어진 연장의 날을 불에 달구어서 두드려서 날카롭게 만드는 거, 그게 벼리는 거거든요. 철을 벼리려면 블레셋 동네로 또 가야 돼요. 농기구 벼릴 때에도 블레셋 땅에 가야 돼요. 한마디로 무기를 만든다는 것 자체를 상상을 못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을 제외하고는 칼과 창을 가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전쟁이 되겠습니까? 게임이 되겠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나단과 요나단의 무기를 든 신하가 요나단의 말을 이제 듣고 적진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블레셋 군대를 치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이 갔으니 뭐 해봤자 얼마나 쳤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블레셋 군대의 그 사람들이 자기 동료, 자기 병사를 서로 쳐서 죽였다고 합니다. 블레셋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사울은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요. 지가 뭘 좀 했다고, 지가 왕이 되었다고, 자기 기념비 세우고. 명심하십시오. 승리 이후에, 오늘 말레이시아 대원들 어제까지 사역 마친 이후에 이때 하나님을 위해서 기념비 세우는 거예요. 그게 예배거든요. 돌아와서 감사 예배 충성하는 거. 우리는요, 기념비를 주님 위에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높이지 않을 때 종종 항상 우리를 잊고 주님을 높이게 하려고 고난을 보낼 때가 있거든요. 왜 고난 허락하시죠? 그 고난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만이 능력되는 걸 믿고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고난 당하면 누구나 기도하죠. 잘 될 때 기도하는 사람 돼야 돼요. 축복 받을 때 헌신하는 자가 돼야 돼요. 스가랴서에 보면 되게 특이한 말씀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10장 1절 보니까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봄비가 올 때 구하래요. 구하라는 말은 기도하라는 말이죠. 언제 기도하래요? 봄비가 올 때에. 봄비가 올 때가 되었을 때는요, 기도 안 해도 되게 봄비 옵니다. 기도 안 해도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근데 왜 기도하래요? 여름철 되면 되게 장마가 올 거 예상하죠. 비가 오죠. 태풍 오기도 하고. 이럴 때 다 예상 가능하잖아요. 근데 도대체 이 말이 뭐예요? 봄비가 올 때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들은요, 대략 이 정도만 되면 이 정도가 될 거야 라고 예측을 합니다. 예측이 있거든요. 예측대로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가능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풀릴 확률이 99.9면은 봄비가 올 때가 되었군. 대략 예측을 합니다. 이때가 문제라는 거예요. 될 것 같을 때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요. 뭔가 될 것 같을 때. 성경은요, 될 것 같아도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봄비가 올 때에 기도하라.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뭔가 풀릴 것 같습니까? 이제 그 사람과의 거래건이 99.9%까지 왔습니까? 이때 기도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자녀가 이제 대학 입시 뭔가 풀릴 것 같고, 대학 성적도 잘 나왔고, 이제 뭔가 될 것 같습니까? 그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충분한 가능성이 점점 높아질 때, 이때였대요? 이때 여전히 더 기도한다는 거예요. 결혼날짜 받아놓은 사람도 있습니다. 결혼날짜 받아놓고 나서, 물론 크리스찬들은 많이 안 그런 것 같은데, 세상사람들 보면 결혼날짜 받고 나서도 막 싸우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다 된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 이제는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다 된 것 같다고 할 때 그때도 함께 예배드리면서 이겨야 되는데 뭔가 이루고 나서 방심해버리는 거. 방심하니까.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도요, 그 친구 전국 등수 안에 들던 친구입니다. 전국 1등도 몇 번 하고, 당연히 그 친구 서울 법대에 따놓은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친구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떨어지고 나서 재수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그 똑똑하니까 재학 중에 사법고시 붙는 사람 종종 있잖아요. 그 친구 20대 후반에 군대 갔다 와서 나중에 사법고시 합격했어요. 나중에 붙었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 우리는 뭔가 될 것 같을 때 기도 안 하죠. 제 기분 기억나. 그 친구 20대 때 예배 떠나고 지금 결국 돌아오긴 했는데 그게 뭐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팀원분들하고 이제 사이가 좋아지고 있어요. 좋아질 때 이때 조심해야 돼요. 잘 될 때, 관계가 뜨거울 때, 뭐 회식도 하고 뭐 관계가 풍성해질 때, 선교도 갔다 오고 관계가 좋아질 때 이때 기도해야 돼요. 봄비가 올 때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잘 될 것 같을 때, 가능성이 너무 높을 때 우리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내 인생에 가능성에 매달리는 거 아니에요. 학생들 같으면 지가 공부 열심히 하죠. 공부했더니 성적이 막 올라가요. 또 학원 선생님 잘 만나가지고 성적이 또 올라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계속 꼬여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그때 여호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능력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감사 파워가지고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은혜에 붙들고 여전히 가능성 높은 그때, 잘 됐을 때, 뭔가 풀렸을 때 그때 반드시 엎드리십시오. 두 번째, 순종 파워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에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15장과 연결지면 이겁니다. 로마서 15장 1절 보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믿음이 강한. 우린 강한 자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죽어도 처음 갑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십자가 통과했거든요. 죄와 사망 권세 이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린 강한 자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어때요? 언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역경 고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니까 우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원망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해 보이나 강한 자예요. 출세, 건강, 외모, 학벌이 아닙니다. 그 다 축복의 일부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세상 한복판에 들어가서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겁니다. 강한 자가 할 일이 있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더 주신 건 사명이거든요. 헬무드 틸리케라는 신학자가요, 이기심의 강함의 결과가 세 가지래요. 허무감, 죄책감, 불안, 공포. 강함의 원래 목적은 섬김이거든요. 근데 그 강함을 가지고 이기심으로 가면 어때요? 허무감, 죄책감, 불안과 공포.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섬김입니다. 백범 김구의 글에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돈에 맞춰 일하면 직업이고 돈을 넘어서 일하면 소명입니다. 돈에 맞춰 일하면 직업이래요. 돈을 넘어서 일하면 소명이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뭐겠습니까? 직업으로 일하면 월급 받는 거고 소명으로 일하면 상급 받는 겁니다. 소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흑인 배우 한 사람 이야기하겠습니다. 흑인들의 영화계 진출에 문을 열어준 탁월한 배우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시드니 포이티어. 그분의 영화를 보셨을 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유명한 영화입니다. 언제나 마음은 태양. 옛날 영화예요. 근데 이거 돈 얘기 잠깐 하면 그 영화 제작비가 62만 불 들었대요. 6억에서 7억 정도. 근데 그 영화가 1967년에 그해 흥행 수입이 4,400만 달러, 400억 이상의 수익을 얻은 거예요. 언제나 마음은 태양. OST가 참 유명합니다. To serve with love. 우리 선생님에게 이제 마음을 담아 라는 제목인데, 흑인 선생님으로서 잠시 학생들을 가르쳤던 그 시드니 포이티어를 보내면서 아이들이 졸업식 때 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우리 선생님에게. 정말 저도 이렇게 유튜브로 한번 끝 영상 봤거든요. 감동이 있습니다. 그가 흑인들의 영화 진출의 문을 열어주었다는 거예요. 덴젤 워싱턴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가 우리가 이제껏 열지 못했던 문들을 열어주었다. 시드니 포이티어가요,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많은 문들을 열어준 가르침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어머니가 가르쳐준 이 두 마디였습니다. 첫 번째, 부탁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이 두 단어예요.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그렇게 강조하면서 가르쳤대요. 너 무슨 일 이야기를 할 때에도 부탁합니다라는 말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반드시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잊지 말아라. 이 이야기 절대 놓치면 안 돼. 별거 아닌 것 같죠? 되게 사람들이요, 인생의 관계가 안 좋아질 때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분도 시험 들었대요. 다른 교회 이야기인데 왜 시험 들었니 했더니 갑자기 자기를 지목하더니 나가서 빨리 주차 봉사해요. 왜 내가 해야 돼 했더니 그냥 사람 없으니까 집사님이 하셔야 돼요. 거기에 시험 든 거예요. 그냥 자아가 죽으면 되는데 또 거기 또 시험 들어가지고. 근데 말한 사람도 문제 아니에요? 갑자기 뭔가 바뀌면은 부탁합니다 이러면 좀 이제 이해가 될 텐데, 사람 없어요. 집사님 나오세요. 주차 봉사해요. 저기 사람 없어요. 가세요. 시험 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그렇습니다. 저도 진사역 때 매주마다 진별로 주방공사 하잖아요. 한 주는 1진, 한 주는 2진, 3, 4진. 제가 저희 팀원들 저를 포함해 5명이 가거든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때 됐으니까 나와라. 이러면 이제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부탁을 해요. 헌신의 기여가 있는데 같이 하시겠습니까? 도와주시겠습니까? 그 사람들 나와요. 최세진, 주경찬, 이하영, 최소연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같이 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사람들. 부탁하고 끝나고 어떻게 제가 반드시 그래요.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 주일에서 봉사하는 분들께 항상 우리 말해야 돼요. 당연한 게 아니다. 감사합니다. 말해야 돼요. 그리고 은혜에 대해서 당연한 거 아니에요. 부탁합니다. 감사. 부탁이 뭐예요? 결국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탁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부탁합니다. 기도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기도로. 그리고 승리 이후에 돌아와서 감사의 예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한번 적용해 보시죠.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인과관계 지금보다 한 100배는 커질걸요? 옛날 어른들이 하신 이야기 중에 향이 현어, 향기날 향, 이가 미끼 있자예요. 아주 향기나는 미끼를 던지면 현어, 걸현자의 고기였자. 향기나는 미끼를 던질 때 물고기 걸려든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내용으로 적용하면 이겁니다. 내 인생에 좋은 걸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것을 거기에 던져야 무언가 걸려드는데, 인생이 좋은 게 뭐예요? 순종을 심는 거예요. 감사를 심는 거예요. 그걸 우리 삶의 미끼로 삼아서 물고기 잡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사람 기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직장 동료가 50명이건 100명이건 1000명이건 딱 하나,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겠다. 사람은 연연하지 않겠다. 그 묘해요. 하나님만 기쁘시게 했는데 때로는 핍박이 오고 고난이 와도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오직 주님만 기쁘시게 하고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울은 하나님이 주신 멋진 길을 너무나 짧게 누려보고 끝나버리는 겁니다. 얼마 되지 않아 하나님께서 그를 버려 다시는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울 가문의 요나단이 왕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쓰임받을 기회 왔을 때 충성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사 잊지 말고 인간관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파워, 순종 파워. 맞아. 세 번째,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아닙니다. 집안 내리기 좋은 사람, 인물 좋은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시편 147편 10절 11절 이 세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님은 힘센 준말을 좋아하지 않으시고 빨리 달리는 힘센 다리를 가진 사람도 반기지 아니하신다. 주님은 오직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과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당신의 한결같은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을 좋아하신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사람, 예배로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 힘들고 어려워도 넘어져도 다시 달려와서 깨져도 뻔뻔하게 교회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거, 목요일 새벽까지 다 잠 안 잤어도 금요일날 새벽에 당당하게 뻔뻔하게 나올 수 있는 거,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시대 최고의 경쟁력이 무엇입니까? 돈이에요? 스펙이요? 아닙니다. 이 시대 최고의 경쟁력은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가고자 하는 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응답을 사는 거예요. 우리 전도 많이 하시잖아요. 전도도 그렇습니다. 전도도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 이끄시는 거거든요. 내가 전도 대상 잘 정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주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전도가 된다 안 된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는 거예요. 전도할 자신이 없습니까? 그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나 누구에게 전도할 거예요? 기도해 보십시오. 전도할 사람이 또 생각이 나요. 내 앞에 나타나기도 하고. 전도 훈련시키는 목사님이요 어느 여지사님께 이렇게 여지사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남편 구원을 위해서 10년을 기도했대요. 뭐 기도원도 가고 금식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주님이 응답이 없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님이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남편을 향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내가 물어봐야겠다 하고 기도를 좀 바꿨대요. 주님, 이 남편을 향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그 내가 행할 일이 또 무엇입니까? 남편 전도 위해서 내가 행할 일이 무엇입니까? 또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행해야 되는데 남편이 좋아할 일이 무엇일까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그 여지사님에게 남편의 차에 세차할 마음을 주시더래요. 근데 그 여지사님이요 10년간 기도하면서요 남편의 차를 세차하는 거 한 번도 생각 못 해봤대요. 오로지 그냥 기도하면서 주님 저 인간 좀 구원받게 해달라고, 주님 저희 영혼 좀 건져받게 해달라고. 근데 기도하면 이분이 마음 깨진 거예요. 세차할 마음을 주셔서 하루는 세차를 아주 깨끗하게 했습니다. 남편이 놀란 거예요. 지금 뭐 한 거야? 내가 당신에게 그동안 제대로 대접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동안 내가 기도만 했지 사랑은 못 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 책망하셨어요. 그래서 당신 차를 세차했습니다. 다음 주에 남편 교회 나왔답니다. 우리가 너무 놓칠 때가 많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 기도하고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좀 알려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지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알려주십니다. 그걸 영접하시고 내가 깨져. 그래서 죽어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준 방법이 너무 내가 창피해 보이거든요. 저 인간 차를 어떻게 세차를 해? 그때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오늘, 그래서 이 설교 제가 시리즈가 죽어야 산다 시리즈가 왜 나왔냐면 결국 내가 죽는 게 인생 예답이요. 철야 때 나와서 기도 많이 하죠. 왜 그래요? 기도의 최고의 응답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를 사는 거 주의 뜻대로. 이게 가장 귀한 응답입니다. 내가 죽어야 평강 있고요. 내가 죽어야 희생할 수 있고요. 내가 죽어야 용서할 수 있고. 오늘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못난 자를 완전히 박살내서 가루로 만들어 주십시오. 내가 죽으면 주의 뜻이 선명히 보입니다. 내가 죽으면 주님이 보이신 그 영혼이 보입니다. 선배 목사님 뭐 사역 잘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10년 전쯤인가요? 안식년을 짧게 한 다음에 복귀할 때 설교에 어려움이 좀 있었대요. 설교 감각을 좀 잃은 것 같고 다시 설교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데 성도들이 마치 자기를 바라볼 때 불의 설교자로 바라보는 것 같더래요. 이제 안식년 했으니 얼마나 충전됐을까. 불같은 설교 이걸 기대하는 것 같더래요. 안식년 끝나고 나서 첫 주일 설교할 때 마음이 자꾸 도망가고 싶더래요. 자기 그 정도로 능력 안 되는데 너무 기대치 눈빛이 큰 거예요. 저는 오늘 평안합니다. 그냥 되게 눈빛이 그냥 편안한 눈빛인데 근데 이분은 어쨌든 탁월한 설교자니까 기대가 크더래요. 근데 마음이 부담이 되고 답답하고 사람 평가가 신경 쓰이고 이분이 기도하다가 주님이 주신 마음이 이거래요. 너는 왜 그렇게 설교 잘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하느냐. 저도 이 내용 듣다가 저도 찔렸어요. 너는 왜 그렇게 설교 잘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하느냐. 그 목사님이 깜짝 놀랐대요. 어떻게 하셨지? 정말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래요. 설교 잘한다는 소리 듣고 싶으니까.
교인들에게 우리 목사의 설교는 정말 은혜스러워 최고야, 이 말을 너무 듣고 싶으니까 그게 부담이 되고 이제 힘들어지고 도망가고 싶더래요. 그때 주님이 자기 마음에 깨지는 마음 주시면서 이렇게 고백했대요. 하나님, 은혜롭고 좋은 설교자라는 평가를 받고 싶어하는 누구누구 목사는 이미 죽었습니다. 평가에 대한 죽음, 그걸 결심하고 내려놨대요. 마음에 평안함이 오고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알려주지 않으면 나 단위에 서지도 않겠습니다. 준 것만 증거하겠습니다. 주신 메시지만 전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 보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이 말씀 붙들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실 것이고 주시는 그 말을 하라.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부터 마음 평안해지는데 사람 평가 연연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거 증거할 거니까 책임도 누가 져요? 주님이 주시겠죠. 마음이 너무 평안하더래요. 주님이 영감 주시지 않으면 저 설교자로서 사역 내려놓겠습니다. 뭐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저를 설교자로 쓰시겠다면 계속해서 영감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한 다음에 말씀 묵상했더니 폭포수 같은 막 영감을 또 주시고. 왜요? 설교는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우리도 그거예요. 뭐 사업을 하고 뭘 하건 주님이 주신 지혜로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만큼 하겠습니다. 내가 짜내지 않겠습니다. 주신 만큼 하고 그냥 사라지면 되는 거예요. 주신 만큼 헌신하고 주신 만큼 충성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때 마음의 짐이 사라지는 거예요. 저도 이번 주에 살짝 마음의 짐이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선교 기간 저도 선교는 가고 싶었는데 남아서 설교하라고 해서 남아서 3번의 설교를 합니다. 지난 화요일 새벽, 수요일 저녁, 오늘까지 오늘 처리하는 감추인 목사님. 처음에 이 설교 순번 정했을 때 약간 마음의 부담도 살짝 있더라고요. 야, 진짜 정말 아주 고퀄리티의 말씀을 듣던 성도님들이 이번 주 내내 잘 오실까? 저도 모르는 인간적인 생각들. 근데 오늘 딱 보고 나니까 역시 내 생각이 썩은 생각이었구나. 이렇게 예배 사모하는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정말 하나님 대단하시구나.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이번 주간에는요 화요일 새벽 설교, 수요일 저녁. 근데 이렇게 오늘까지 3번인데 그 순간중간에 어떤 중요한 일들이 끼어 있었어요. 월요일날 제가 화요일에 새벽 설교 잡혀 있는데 월요일날 또 창원까지 장례 일정 박신차 장로님과 함께 또 같이 이제 갔다 왔는데 또 우리 또 교육자분들과 또 장로님 또 더 계셨고 몇몇 분들 같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화요일날 새벽 설교니까 월요일날 살짝 장례 가기 전에 고민했어요. 화요일 새벽 설교인데 갔다 와가지고 또 이거 또 메시지 또 이거 너무 없으면 어떡하나. 근데 제 마음에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야, 네가 하냐 내가 하지. 짧게라도 내가 영감 좀 할 수 있는 거야. 갔다 와서 뭐 저녁에 8시 반쯤에 교회 도착해가지고 물론 평상시 묵상했던 내용은 좀 있었죠. 근데 그거 가지고도 부족하고 보이거든요. 그날 밤에 하나님 주신 영감 주십시오. 주님, 나 장례식 갔다 왔잖아요. 사랑하고 왔잖아요. 하나님 시간 얼마 없어요. 책임지세요. 그때 받아 적은 거 또 화요일날 또 증거하고 수요일날 수요예배 전에 제가 약속을 잡겠습니까? 안 잡겠죠. 수요예배 있으니까. 수요예배 설교니까. 그때 저게 이제 대만에서 3주 시소에 박성환 목사님과 사모님 오셨습니다. 한국에 오신다 소식은 며칠 전부터 들었어요. 제가 이제 식사 대접을 하고 싶어서 언제가 가능하십니까 했더니 벌써 날짜가 꽉 찼대요. 그럼 언제가 비어 있습니까? 수요일 저녁에. 나 설교하는 날인데. 어떻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주님 왜 또 이렇습니까? 월요일은 장례, 수요일은 또 식사 환대하고 싶은데 수요예배 때 설교인데 수요예배 전밖에 시간이 안 되시니 그때도 그런 마음 생기는 거예요. 네가 하냐 내가 하지. 또 하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식사 환대하고 싶어 소중하니까 선교사님 대접하고 싶으니까 설교 빨리 끝내게 해주세요. 오후 4시에 선교 원고 준비 끝나더라고요. 딱. 그리고 평안한 마음으로 식사 환대하고 또 식사 환대하면서 오히려 제가 위로받고 제가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이래서 만나게 하셨구나 또 깨닫게 되고 또 오늘도 새벽 설교인데 어제 청년들 몇 명하고 식사 교제를 약속을 몇 주 전부터 잡았는데 그게 어제였어요. 금요일 새벽 예배에 설교가 있는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청년들하고 안 만날까 아침부터 같이 갈등했어요. 미안합니다. 오늘 제가 내일 금요일 새벽 설교라서 오늘 만나면 취소 입력할까 하다가 또 마음에 네가 하냐 내가 하지. 오래전부터 약속 잡았던 그 소중한 만남들 청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몇몇 청년들 결국 만났어요. 만나서 그냥 같이 그냥 뭐 식사하면서 격려하고 또 상황이 또 집에서 또 집에 저녁 때쯤에 청년들 만나기 전에 제가 집에 또 설교 서재가 있으니까 집에 잠깐 가가지고 집에 책 좀 보는데 설교 중에 또 저희 딸 지유가요 제 서재에 유일하게 노크 안 하고 들어오는 애예요. 쾅 열고 들어와요. 아빠 뭐해? 설교 준비. 아빠 나 심심해. 아빠 놀아줄 수 있어? 끝나고 놀자. 아빠 그럼 언제 올 거야? 아빠 저녁 약속이 있어. 약속 그럼 어떻게 하지? 다음에 놀까 했더니 아빠 이따 밤에 와서 숨바꼭질 10번 해야 돼.
결국 했습니다. 다 끝나고 하나님 그것도 기도의 사단이 나 숨바꼭질도 10번 해야 되니까 설교 준비 다 끝나게 하시고 결국 교회에서 청년들 식사교제, 숨바꼭질, 식사교제 설교 마무리하고 교회 집에 와서 또 숨바꼭질 10번도 넘게 한 것 같아요. 막 그거 다 하고 그리고 나서 이게 선거입니다.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할 때 우리 인생에 물론 어느 때는요 중요한 일 할 때 다 약속 못 잡죠. 근데 하나님이 어느 때는 소중한 일들을 우리 인생에 끼워 넣을 때가 있어요. 우린 그거 하면 안 될 것 같잖아요. 막 이걸 해야 되는데요. 이번에 사업 프로젝트 중요한데 어찌 선교 갑니까? 이번에 이거 중요한데 어찌 이걸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소중한 그 일을 해보십시오. 제한된 시간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뜻 가운데 서는 겁니다. 청년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배우자 주십시오. 거기만 매몰되면 안 돼요. 내가 할 헌신을 하면서 모든 게 섞여 있는 거예요. 직장을 구하고 있는 청년들 있죠. 직장만 된다면 내가 이것만 하고 헌신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직장 구하는 과정 가운데 내게 날려간 부르심이 있어요. 이거 헌신하십시오. 이거 헌신하십시오. 그때 함께 하는 거예요. 소중한 그 일들을 같이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주의 뜻입니다. 1870년 조지 밀러 목사님의 사모님이 류마티즘 열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 결혼한 지 39년 만에 일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조지 밀러 목사님이 나이가 64세였습니다. 아내의 장례식 설교를 직접 했다고 합니다. 설교 본문이 시편 119편 68절이었대요. 설교 제목은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설교 요점, 설교 대지가 3가지입니다. 첫째,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내게 아내를 주셨습니다. 둘째,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그토록 오래 아내를 내 곁에 허락하셨습니다. 셋째,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아내를 내게서 데려가셨습니다. 주는 선하사. 아내가 아팠을 때도 이렇게 기도했대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아내의 때는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내와 저를 위해서 최선의 것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만약 제 소중한 아내를 다시 일으키시는 것이라면 당신은 그렇게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다루시든 부디 제가 당신의 거룩한 뜻에 온전히 만족하며 살게 하소서. 어떤 상황에도 주의 뜻을 붙든 거예요. 아내의 병 고침에서 계속 기도했겠지만 주의 뜻을 믿으니까 병 고침 기도하고 그리고 어때요? 맡기고 지금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기쁨으로 하루하루 감당했다는 거예요. 왜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결론입니다. 힘의 근원을 아십시오. 잘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잘 나갈 때 조심하십시오. 봄비가 내릴 때, 다 풀릴 것 같을 때 기도하십시오. 더 엎드리십시오. 순종파워요. 순종은 성령 안에 거할 때 쉬워집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순종. 그럼 어때요? 섬기면 섬길수록 더 강해지고 순종을 심으십시오. 기도를 심으십시오. 그리고 인생에 우리 마디마디마다 소중한 일들이 껴있을 때 있어요. 때로 누굴 돌봐야 되고 찾아가야 되고 위로해야 되고 주님 내일이 많은데요. 그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가 아니 내가 하지. 맡기는 거예요. 맡기고 내게 주신 그 소중한 일들을 하루하루 감당해 가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바로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뜻 안에 있다는 거. 우리 질병의 문제, 관계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기도하십시오. 주님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변화시켜달라고. 그리고 뭘 항상 구해야 돼요? 오직 주의 뜻대로. 그리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 기도가 꼭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평강 가운데 기쁨으로 내게 있는 일들, 고난이 있어도 기쁨으로 내게 주어진 과제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선하신 분이니까.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만 의지에 찬양하겠습니다.